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미리 보기 넷째 주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큰 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 10계명을 잘 지키라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은 10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6장부터 8장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 규정과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은 그 대답으로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선하고 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9장 6절부터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이 착한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며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부터 11장 32절은 그렇기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의 가나안 민족처럼 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본문 10장부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11절은 이전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로 인해서 깨뜨려버린 돌판을 다시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소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은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22절은 이러한 질문을 던진 후에 역시 6장의 쉐마를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시 목이 곧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할례는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외적인 표지가 자신의 내면을 증명해 준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11장은 앞선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고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5절은 가나안 땅의 풍족함과 광야의 고난을 다시 대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쇠마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나안의 풍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인 32절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상고시킵니다.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면서 10계명에 대한 설명과 지키는 방법들을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12, 13장은 제1, 2계명에 대한 설명과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14장 1절부터 21절은 제3계명에 대한 설명이고요.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제5계명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는 제6계명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는 제7계명 간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23장 19절부터 24장 7절은 제8계명인 도적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장 8절에서 25장 4절은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25장 5절부터 26장 15절까지는 제10계명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5장까지는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본문은 14장 21절까지니까 1, 2계명과 3계명까지를 그 내용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2장 2절부터 28장까지는 제1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먼저 해야 할 것은 2절과 3절,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곳과 제단 그리고 신상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죠. 각자 자기 집이나 자기 지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한 곳,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9절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는 규정입니다. 이 시대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 먹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를 드리는 날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둘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종들, 레위인들까지 함께 먹고 즐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8절은 제사용 고기가 아니라 단순히 먹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할 때의 규정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단순히 식용을 위한 도살은 꼭 중앙성소까지 올 필요가 없고 각자 사는 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피는 먹을 수 없었고요. 본인과 자녀들 그리고 종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경우는 부정한 사람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용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레위인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레위인을 줄 필요는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레위인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 분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12장 29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방식도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13장 전체는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할 때, 6절부터 11절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할 때입니다. 모세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개인이 아니라 마을 일대를 가정하는데요. 다른 성읍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할 때 그 성읍을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자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모세는 설명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본문이 14장 1절부터 21절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구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거룩하게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지 않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4장 1절부터 21절은 여호와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 단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 2절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21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또는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방 종교의 애고 풍습으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애고갈 때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을 미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 건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제의 풍습입니다. 이런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땅 위의 짐승들 중에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것, 물속의 짐승들 중에는 지느러미와 바늘이 동시에 있는 것, 새들 중에는 두 발로 걸으며 날개를 가진 것과 같이 완전히 구별된 것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죽은 짐승 역시 부정하기에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건강이나 위생도 그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구별된 것을 먹음으로써 내 자신이 구별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